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이외에 주인 삼았던 것, 내 중심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밤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 중에 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대신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 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아버지 상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부터 많은 유치부부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과 육신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복무를 잘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진짜 어지럽습니다.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뽑아달라고 할 때는 그러지만은 정말 그 자기들이 약속한 걸 지키지 아니하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반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편안히 살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남북한으로 갈려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력을 합하여서 우리가 북한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평화 토기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온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돌아갈 때도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죽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먼저 받았던 율법.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늘 껍데기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 붙들고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경력, 이력, 또 우리가 2대, 3대, 4대 신앙의 가문이다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껍데기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떠올리고 나눌 때에도 어떤 분들은 30년 전 받은 은혜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30년 전 받은 은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가? 오늘 누리는 은혜, 오늘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늘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절 이후에는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충분하게 생각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담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은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죄.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기대하며 영광을 꿈꾸며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이제 언젠가 주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완전한 주의 영광, 완전한 주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자기의 개인적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붙들 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거지요. 이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 소망,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일주일 동안 기분 좋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상표를 집에 놓고 그거 볼 때 좋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야말로 영원한 영광.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야 정말로 예수 믿기 잘했구나. 이 아버지의 영광, 이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완전히 맛보며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영원히 사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허망하고 허전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 명예, 지식, 물질 이런 게 영원한 거 봤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확신 있게 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대히 말한다고 할 때 이 담대함은 생명을 내건 설령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놓칠 수 없는 그 담대함,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훗날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시내산에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수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수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방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때 모세가 분노함으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내려와요.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 30 스크린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더니 정말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비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그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33절로 35절까지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건을 가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는 그 수건으로 백성들 앞에 가리고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을까? 사실 자기 몸에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을 좀 과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맛본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내 얼굴에 이러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목하지 않고 그 빛나는 광채에 주목할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광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도록 그를 가리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그 껍데기를 붙들고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율법으로 자기들의 삶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건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 수건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수건을 쓰지 않고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렇게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5절, 14절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이들이 그 수건에 주목하고 율법에 주목하고 율법에 집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 완고해졌다.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라. 율법이 폐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정한 광채와 진정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채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자리하고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던 것, 율법에 속박되었던 것, 율법의 정죄 가운데 눌려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앞에서는 은혜의 복음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떨쳐버리고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과 자유입니다. 영광과 자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박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묶여있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러한 놀라운 주의 영광과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신앙적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작가인데 톨스토이가 내면적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5세경이 되었을 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허무주의자로 무의미하게 살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이로 인하여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에 간구하던 것을 간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전에는 선하게 보이던 것들이 악으로 보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악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선으로 보이게 되었다.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 떠난 사람이 도중에 갑자기 사업을 접고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가능한 집을 멀리 떠나려 하던 나의 욕망이 어떻게 해서든지 집 가까이에 있으려는 소원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는 악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의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부터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 톨스토이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맛보았고 자유를 맛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추구하는 그것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빛나는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종교적 자기의 이력, 지식, 그리고 경험,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사모하며 꿈꾸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 영원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껍데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영광을 사모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사모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 빛나는 영광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바울이 율법에 매여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영광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완전한 주의 영광에 우리를 아버지 동참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죄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유혹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탐욕과 정욕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산다면 이 복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또 이 땅에 매여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맛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자유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소망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버지 넘어서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작년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금년 4월 9일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죄에 매였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직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 하나님, 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정말 부활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들로 아버지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또한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법에 영광 돌릴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족이든 형제든 또한 친구든 이웃이든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금년 부활절에 정말 많은 아버지의 새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전 원자 권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어제부터 또 12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선미 집사님의 남편 김홍복, 제가 예비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예비 성도, 이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터인데 협착증 수술을 11월 말에 했는데 지금 굉장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또 연약한 가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경석 집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디스크와 협착증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윤성원 김상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원사 아버지 하나님, 김복용 원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을 기억하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분에서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질 속히 아버지 뼈가 붓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도 우리 전영원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에 친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김홍복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허리에 통증이 많아서 병원에 입원해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김경훈 선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강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정말 짧은 일정이지만 은혜 받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남녀 선교회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맡은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요 전도팀, 방송팀, 주차팀, 또 찬양대, 반주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섬기는 분들, 또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수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일생일대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남녀 선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원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구역장들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자들 방송팀 주사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버지 우리 찬양들 반주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 곳곳에서 아버지여 정말 묵묵히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수집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청년들 믿음으로 또 그 기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의 앞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군 복무중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병원이와 병건이와 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이 젊은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군인으로 복무하는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지금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또 1년 더 재수하기로 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비전과 꿈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와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구역을 위한 아버지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